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깨달음 이길 공부한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그보다도 지난주에 그 국보 방생 갔다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요? 네. 정말 그날 보면 많이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럼 강의에 앞서서 우리 그 3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이불량조 목존 위법 이욕존 위성 중종존.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깨달음의 길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지요. 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절하시고 제1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이렇게 선정해 드렸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하였던 그 수행 내용이 출입법이었죠. 출입식 호흡법이었어요. 호흡법을 통해서 선정해 드시고 초선, 2선, 3선, 4선 차례대로 이렇게 선정해 드시고, 그리고 초저녁에 모든 사람들의 그 전생, 세세생생이 온 그 전생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었지요. 네. 그 지혜가 이른바 숭명통이라고 그러죠. 숭명통을 여셨고, 그 다음에 한밤에 부처님이 도달하셨던 경지는 뭐냐면, 어떤 중생의 그 업을 살펴보고 그 중생이 어떻게 죽고 또 어떻게 새로 태어나는지, 좋은 인연으로 태어나는지 나쁜 인연으로 태어나는지 하는 모든 내용들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힘이 생겼다 그랬죠. 네. 그 지혜의 힘을 이른바 철안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는 모든 탐진치가 다 소멸하고 모든 번뇌가 소멸하였지요. 그래서 그 소멸하고 그 무상정등 정강을 이루시면서 실을 이렇게 읊었다 그랬죠. 개송을. 네. 그래서 마지막 그 개송을 같이 한번 지난번에 부분에 끝난 부분에 읽어준 것도 있는데 61페이지 보면 아마 적어놨을 겁니다. 같이 한번 스님과 한 소절 한 따라 읽어봅니다.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왔네. 수많은 태어나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이 집 지은이를 찾았어. 이 집 지은이를 찾아서 그러나 찾지 못했다네. 그러나 찾지 못했다네.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여라.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여라. 오 집을 짓는 자여. 오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석갈에 무너지고 모든 석갈에 무너지고 대들보 부러졌다. 대들보 부러졌다. 이제 내 마음은 이제 내 마음은 욕망의 소멸 이루었네. 욕망의 소멸 이루었네. 갈등은 사라졌다네. 갈등은 사라졌다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었습니다. 갈등 사라지고 이제는 더 이상 부유가 없지요. 부유라 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생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아는 것을 아라한의 선언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이 되면 이렇게 스스로가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압니다.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은 62페이지 제16 6가지 힘 686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열애는
6가지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때 열애라 하면은 오고 감이 없는 이. 뭐라고요? 오고 가고 없는 이를 말합니다. 엄바도 없고 간바도 없다. 쉽게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났다 말이지요. 오고 가고 있으면 윤회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6가지 힘이 있는데 이 6가지 힘을 성취하면 열애이며, 그리고 이를 등정각이라 한다. 등정각은, 등은 똑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등은 이렇게 전체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등정각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등정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뭐냐면 바로 어디도 치우침이 없는 것을 말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도라 그러죠? 네. 예, 바로 중도의 자리에 드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등정각이라. 그리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열애의 첫째 힘은 과거 부처님들의 훌륭한 지혜를 얻어 법륜을 불리며 대중을 향해 사자우를 토한다. 그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를 틀림없이 한다. 이때 사자부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하시는 설법을 말하죠. 설법. 그리고 보통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 자에 오를 때 노래 부를 때 여러분들 청법가한 게 있죠? 청법가. 법을 청해서 듣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때 보면 사자자에 오롯이서 나오지요. 그 사자자라는 것은 설법하는 것을 하는 자리를 말하고 사자부라는 것은 설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이 이해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현재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도 집착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둘째 힘은 뭐냐면 바로 나오네요. 과거, 현재, 미래를 즐거운 마음으로 진실하게 느낀다. 왜 즐겁느냐 하면 고통이 사라지면 바로 안온하고 평안하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이 없는 상태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번뇌를 다 소멸하셨으면 고통이 없지요. 그러니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평안하다, 즐겁다, 즐거운 마음으로 진실하게 느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열애의 셋째 힘은 열애에서, 이거는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선정해 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방법이 보통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호흡, 출입식 호흡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해탈, 그 다음에 삼매, 관찰이 이렇게 올바르고 진실하다. 그래서요, 열의 넷째 힘은 과거 여러가지 숙명의 사실들을 명백하게 한다. 자, 넷째 힘이 그 부처님께서 초저녁에 깨닫던 내용이지요. 깨달은 것,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7일간 용맹정진하고 이렇게 하였을 때 7일 마지막 날 초저녁에 이렇게 제일 먼저 과거의 여러가지 사실, 지나간 과거세를 이렇게 기억해내는 지혜의 힘이 바로 숙명통이라고 했죠. 그렇게 했죠? 네, 그것이 바로 넷째 힘이다. 다섯째 힘은 열의 눈으로 천안으로 모든 중생이 여기서 죽고 저기서 태어난 것을 두루 살펴보시는 그런 힘을 천안통이라 합니다. 다섯째, 열의 눈은 천안으로 그렇게 얘기했고, 여섯 번째, 모든 번뇌가 사라졌다. 번뇌가 다 했으므로 마음도 지혜도 다 벗어났다. 그래서 대중을 향해 사자부를 토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부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17, 7가지의 힘, 691경인데 우리 구법법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13쪽 17 일곱 가지 힘이 있다. 무엇이 일곱인가? 믿음의 힘, 긍휼의 힘, 스스로 부러워하는 힘, 남을 부러워하는 힘, 다고의 힘, 선정의 힘, 지혜의 힘이다. 무엇을 믿음의 힘인가? 깨달음을 믿는 마음이 굳세면 하늘, 악마, 엄천, 사문, 바라문들이 부술 수 없다. 네, 거기까지. 자, 무엇이 믿음의 힘인가? 여러분들 믿음의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힘이 없으면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 부부간에서도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불안해서 할 수가 없죠. 모든 일이 안 되죠. 예, 부부는 믿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믿고 또 삼부를 믿어야 되죠. 삼부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삼부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깨달음을 믿는 마음이 굳세면, 그것이 굳세면 하늘이나 악마나 엄천이나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부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약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자, 두 번째 또 읽어주십시오. 이 무엇이 정진의 힘인가? 네 가지 부지런함을 말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네 가지 부지런함인가는 공부를 이미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요? 잘 알겠습니까? 무엇이 네 가지 벌써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자, 56페이지 보십시오. 기억이 나실 겁니다. 56페이지 맨 마지막에 2번 네 가지 부지런함 나오지요? 네, 바로 나와서 사전전 나오잖아요. 여기에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7쪽 맨 위에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미 생긴 악을 꾸준히 없애고 부지런히 없애고 악을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을 미연에 방지한다 그랬죠. 이때 악이라 하면 그때 스님이 탐진치라 그랬죠. 탐진치에 물들어서 행하는 마음과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미 생긴 악을 꾸준히 없앰 1번, 악을 꾸준히 미연에 방지함 2번, 3번 이미 생긴 착한 것은 계속 이렇게 길을 길러라, 계속 정장시키고 유지되도록 하라. 네 번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착함은 꾸준하게 생기게 하라. 이렇게 부지런히 닦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사정건이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사정건이라는 것은 알았죠? 선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것을 바로 네 가지 부지런함을 정진의 힘이란다.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정진의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 힘으로 나중에 큰 돌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힘입니까? 악하기만 하고 착하지 못한 법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때 악하다는 말은 탐진치를 완전히 끊지 못한 걸 말하지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채 한 100년 전에 한 일입니다만은 지금 한 100년 가까이 되네요. 인광 대사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인광. 인광스님, 인광대사. 이 인광대사님께서는 본래가 선사이죠. 선을 하시는 분입니다. 참선을 하시는 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공부를 많이 이제 하셔서 이 연불이 그 연불이야말로 참으로 수행법이 좋은 수행법이라는 걸 아시고 연불 수행법을 굉장히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많은 그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육성을 하고 하는 최근세사에 이 연불법을 새로 이렇게 좋게 이렇게 등장시킨 훌륭한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일반 이런 그
제자들한테 이분은 자신의 성녀 제자가 거의 없어요. 없고 대부분 이렇게 일반 소위 속가 제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보면은 한글로 쓰겠습니다. 참괴성이라는 말을 항상 씁니다. 참괴성. 맨 마지막에 참괴성. 스님은 맨 마지막에 내 이름을 써서 정인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인광이라 잘 안 쓰고 참괴성이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부끄러운 중이다 이 뜻이에요. 부끄러운 중이 뭐냐면 진짜 부끄러운 짓을 해서 중이 아니라 아직 부처님처럼 깨닫지 못했으니 부끄럽다 뜻입니다. 탐진치를 완전히 여의지 못했으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괴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끄러운 중. 그러니까 이 참괴성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남한테 보이는 것도 됩니다. 남한테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되고 내 스스로 그렇게 낮춰서 이렇게 보는 것도 됩니다. 그때 의미의 참괴가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의미가 악하기만 하고 즉 탐진치가 아직 소멸되지도 않고 착하지 못한 부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네 번째, 무엇이 남을 부끄러워하는 힘인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한테 참 나는 그래서 보통 보면 예전에 우리 그 원효 스님이라는 분 여러분은 잘 아시죠? 신라 때 그